네, 지난주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나온 증인들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핵심 증인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이제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몇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선서까지도 하고도 거짓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된 것은 사실 믿는 자들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1.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1.3%의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선언문에 보면 33명이 이렇게 거기다 서명을 했는데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시대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저희들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자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우리 신자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로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덧입고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벌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감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요즘은 참 기가 죽어서 많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장 자녀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근데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당당히 해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해라고 놔둬버리고 우리만 분명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하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전혀 알아주지 않죠. 당시 1세기 성도들은 주로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의 말구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자들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이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자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자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내용 중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이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죄로 더럽혀졌는가를 살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깨끗하고자 이런 투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구원받은 참 신자라면 결코 죄를 범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반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이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를 받은 신자라면 자신을 깨끗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서슴없이 막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는 나갈지 모르지만 그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한다면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솔직히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1장 8절, 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에 노출돼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성숙한 영적인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자, 근데 그 6절에 나오는 범죄한다, 범죄하다 이런 그 단어가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죄를 범했고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죄를 범해도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순간순간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참 신자들은 결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은 과거에 재밌었던 것들이 전혀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술 먹고 막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오히려 막 그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 씨가 없을 때는 죄가 재밌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딱 심겨지니까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쩝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내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면 그 말씀이 탁 떠올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은 신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분명히 마귀 사탄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그 하와를 유혹할 때도 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했잖아요. 이 사탄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능력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결국 바깥 어두운 세상에 쫓겨나서 세상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고통당하는 이 마귀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고통을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고 뭐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도 바로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단들의 행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접근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단의 교주를 따르며 자신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등한히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사랑해야 할 부모도 속이죠.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심지어 이단에 빠졌다고 막 못 가게 하면은 경찰에 신고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의로운 제사를 드린 그의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결국 살인하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기하여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마귀의 자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새록새록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이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이 새록새록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여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괜히 내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그러면은 미운 감정이 막 생깁니다. 어쩔 때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막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딱 얼굴 보면 그냥 분노의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 모두는 살인 죄인이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란 말인가? 자, 우리가 여기서도 15절에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하다는 의미도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한두 번 미워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 순간순간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자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도저히 못 품겠는데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막 투쟁하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가 참 사랑을 덧입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죠. 배너에 보면은 배너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배반을 받습니다. 맨셀라의 배반을 받아가지고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자기는 이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동생은 쫓겨나서 헤매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도저히 그를 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그를 승리하고 이겨도 도저히 이게 그 분노의 복수의 칼을 놓지 못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칼을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순간순간 형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을 깨닫고 어떤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여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사랑이 대단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옆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재산을 들여서 먹여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화려하게 막 꾸며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이렇게 높이고 헌금을 잘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자는 더욱 이기적이 되고 불법을 행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 신자는 더 이상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음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 18절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참 말을 잘해요. 그러나 말로는 잘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희생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말만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에서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 심령이 황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라고 한 것을 보면 가장 먼저는 우리 가까이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여기고 그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실생활 가운데서 이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캠퍼스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즘 캠퍼스 양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대부분 백수가 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 절망하며 아무런 비전과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구급공무원 오로지 거기에다 목을 메고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그 캠퍼스의 양들을 정말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캠퍼스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또 시간을 내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가 진리에 속한 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세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기가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해라는 거 잘하면 얼마나 기뻐요.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은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사랑을 막 실천하는 자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또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